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만일 그 가족이 그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의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 뿌리고 그들이 그 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실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들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임이라. 나는 주인이라.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온 세대들에 걸쳐 주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처음 듣는 영혼은 또 이 말씀에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인지 지시하시는 것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런 시간 또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력설도 지나가고
음력설도 지나가고 또 음력설 지내고 첫 또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첫 정월이 되는 거예요. 정월. 첫 달이라고 그랬어요. 첫 달. 3절에 보면 이 달에 2절에 보면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1년은 12달인데 12달 중에 첫 달 시작이 되게 한다. 이 6월절 양의 피를 뿌리는 그 달을 첫 정월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달을 첫 달이라고 했는데 일반 개혁 성경은 정월달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첫 달을 정월, 그래서 이제 정월 15일 날은 정월 대보름날이다, 뭐 이렇게 정월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우리는 뭐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까지도 있고 양력은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한데 유대력은 무조건 30일 해요. 365일이 아니고 1년은 360일로 이렇게 히브리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달 중에 첫 달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14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7일 20하룻날까지 22 일주일 동안 6월절, 무교절 두 절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첫 정월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지난 한 해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말고서는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또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성령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죄인은 성령님이 없어요. 의인에게만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의인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력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헛것에다가 우자가 거짓 우자, 거짓 형상이다 이거죠. 없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은 죽으면은 제사 얻어먹으러 설날이라고 오고 추석이라고 오고 또 제삿날이라고 오고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렸죠.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이 품에 있고 아브라함이 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품이죠. 지옥은 죽어서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뱀이 사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뱀의 혀가 둘이에요. 참말처럼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냥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그래서 그 사탄의 형상을 뱀으로 묘사를 한 것이지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하나의 파충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월달 11월 첫 달을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또 그 희생양을 드리면서 그 희생양의 피를 이제 여기는 이때는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에다 뿌리라고 했지만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번제단에 뿌리고 법궤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후일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오늘날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달부터 하나님 첫 명절 유월절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뿐이 아니라 이 동양은 이 셈족이에요. 셈족.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참 정말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셈의 후손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어졌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동양에서 기생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이 유교, 불교 사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조상은 셈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동양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것을 폐지했죠. 왜? 헛짓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럼 또 산소에 한번 가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거기 실제 시신이 잠들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시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시신이라.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육신은 썩었지만 육신은 왜 썩냐? 죄의 육신이니까 썩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백골이 질투된다는 말이 있죠. 뼈도 오래되면 삭아서 흙이 돼버려요. 오래된 묘소는 파면은 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흙을 파다가 봉지다 싸서 갖다가 이장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흙 속에 그 사람의 이전인자 DN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DNA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부모의 산소가서 거기서 절을 하는 게 아니니까 풀도 깎고 무너진 데 있으면 좀 보수도 하고 그것을 성묘라고 하는 게 묘를 살펴본다. 살필 성자. 묘를 살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묘를 성묘 가는 것은 절대 우상은 숭배 아니다. 거기 가서 절을 하면은 안 되죠. 기도는 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지금은 잠들어 계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만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들, 이분의 후손들 모두 구원받고 하늘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야. 속으로 하니까 옆에 사람들 보기에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성묘한 걸 싫어하지 않으셔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산소에 가면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편히 쉬고 계시죠?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서 봬요. 그날에 예수님 오시면 그날에 봬요. 아버지 어머니 뵙고 싶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월절 를 양흥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동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집트 나라를 통해서 이집트의 포로가 되게 했어요.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430년이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 줘야 되는데 이제 430년이 차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했지만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청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노역을 하고 성을 쌓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자기들 우리 그냥 노임 안 주고 종으로 부려먹는데 우리 일제시대에 부역을 하듯이 일제시대에 이 경부선 철도 놓는 거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부역으로 끌려가서 삽으로 병이로 그때 중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꽃갱이로 이런 걸로다가 해서 경부선 철도 놓은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품값 하나도 안 주고 그저 일을 해야 되니까 먹여만 주고 입혀만 주고 그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품꾼들을 그냥 공짜로 써먹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안 보내줘서 10번째 재앙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네가 이래도 안 보낼 거냐 하고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지시해라 한 것이 이제 첫 달, 이 달 이제 430년이 찬 그 해 첫 달에 이스라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 이제 이달이 정월 10일이지요.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 하나를 각 사람들은 각 집에서 취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의 아버지 집에 따라 그 집집마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한 10식구 돼.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으면 10식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식구밖에 안 돼. 근데 한 마리 가지고 다 못 먹어. 그 옆집에 또 5식구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옆집하고 합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잡아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네?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라 그래서 한 집마다 한 마리씩 잡아야 하는데 식구가 적은 사람은 옆집하고 올려서 한 마리 잡아라. 4절에 만일 그 가족이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 이웃 사람들의 그 영혼의 수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라.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만약에 두 집에서도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세 집도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양 한 마리 갖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 깨끗해야지 돼. 뭐 종기가 났거나 발톱이 빠졌거나 뿔이 빠졌거나 상처를 입은 건 안 돼. 피부병이 걸린 거 안 돼. 동물들도 피부병 걸립니다. 흠이 절대 없어.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늙은 것도 안 돼. 딱 1년 돼. 1년 크면은 딱 먹기 좋은 아주 염소가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먹여서는 적어요. 1년 되면은
고기가 연하고 부드럽고 한참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고기도 1년 된 송아지 고기가 더 연하고 맛있는 거예요. 기름기도 없고. 사람으로 따져도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 지방질이 적잖아요. 60, 70 먹은 사람들은 평생 먹고 기름 쪄가지고 기름이 많잖아요. 어린이들은 비만이 적잖아요. 네? 어른은. 그러니까 1년 된 흠이 없는 것은 어린 양, 아주 먹기 좋고 한참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보기 좋은 어린 양이에요. 흠이 없고 1년 된 순놈이라 해야 돼. 암컷은 안 돼. 수컷. 다 진리가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양이나 염소. 이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쪽이 발굽이 갈라진 그런 음식 그런 걸 해야지 돼. 예를 들어서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야. 이렇게 뭉퉁하단 말이야. 고양이 발처럼, 개 발처럼. 돼지 발, 염소 발, 소 발은 굽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제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다. 그래서 염소, 어린 양, 송아지, 숫송아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정월 보름 10일이 되면은 미리 준비하라 이거요. 14일부터 이렇게 4일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뒀다가 이제 14일이 돼 갑자기 흠이 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10일 날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저녁에 이스라엘은요 하루의 시작이 늘 말씀드리죠. 오후 6시부터라고. 그 14일 날 저녁이 되면은 따지면 15일 날이 맞물리는 거죠. 14일하고 15일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4일 날 저녁에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실전에 보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의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다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집들이라고 그랬어요. 옆집하고 어울려서 양을 한 마리 잡았으니까 복수로 나누는 거예요. 혼자 잡았으면 그 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집, 세 집 어울려 잡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들이로 나오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는 이 문지방을 문설주라고 해요. 이 양쪽 이 문의 이 좌우 문설주. 그 밑에는 문지방이고 위에는 인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모 같지잖아요. 그 왁구가 문틀이. 그래서 좌우로 세워진 것은 문설주. 좌우 문설주. 아래는 문지방, 위에는 인방.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 문지방에는 안 뿌려요.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고 피를 빨갛게 이렇게 디귿자로 뿌려서 빨갛게 이렇게 칠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에 집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쓴 채소하고 같이 먹어라.
여러분, 그래서 삼겹살집에 가면은 그 채소하고 고기 먹을 때 그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줘요. 옛날에는 상추가요, 우리나라 그 재래종은요 썼어요. 딱 이렇게 그 잎을 따면은 하얀 진이 나와요. 그게 사포닌이에요. 사포닌. 인삼도 사포닌이 있다고요. 인삼도. 근데 지금 상추는 계량종이 전부 유전자 변이.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야. 인간들이 전부 변질시켜서 만들어. 상추를 뜯어도 진이 안 나와요. 옛날 상추에서 손에 묻으면 그 진이 묻으면 잘 닦이지도 않았어요. 옛날 토종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상에도 쓴 채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쓴바귀들 잘 먹잖아요. 쓴바귀. 그래서 민들레 갖다가 같이 쌈도 싸서 먹고 뭐 이러죠. 그래서 이제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때 이 쓴 채소로도 또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것을 고기를 삶아서 먹는, 불에 구워서 먹는데 쓴 채소와 함께 먹어요. 단 거, 단 채소, 단 과일과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날것으로, 그 양고기를 날것으로나 물에서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서 먹고, 다 이게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아침까지 10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세요. 싹 다 먹어 치워라 이러니. 배부르게. 그때 배부르게 실컷 먹었는데도 조금 남았어. 아침까지 밤새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그 고기를 그냥 남겨놓지 말고 싹 다 먹어 치우든지, 조금 남았으면 불로 태워 없애라.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먹을 때 그냥 뭐 편안하게 만찬으로 즐기지 말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떠날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발에는 실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흐느적 하지 말고 빨리 먹어라. 곧 이것이 주님 하나님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옆에 한자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너무월 절기절. 그러니까 이것은 영문으로는 패스 오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넘어가고 지나쳐서 건너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 오늘 12절에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의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라. 개역성경은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가 이제 표식이 된다.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집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쳐서 죽일 텐데 그 피가 있는 집은 안 건드린다. 그냥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유월한다. 패스 오버한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에 내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려줬어요. 모세와 아론이. 또 그 밑에 뭐 시부르들도 있고 제사장들 있고 그러니까 다 나눠서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양을 준비해서 순양 준비해서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뿌렸어요. 근데 뿌리는데도 이렇게 뿌렸어요. 21절부터 한번 24절까지만 읽어요. 출애굽기 12장 시작.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에 따라 한 어린 양을 골라내어 가져다가 그 유월절 양으로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대야에 있는 피에 적시어 그 대야에 있는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되 누구든지 아침까지는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들 위에 뿌린 그 피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너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이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그래서 그 밑에 또 29절 가봐요. 그 일 후에 한 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치셨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니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라. 이집트에 대성통곡이 있었으니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대로 피를 뿌릴 때는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이건 또 우슬초는 성령을 의미해요. 우슬초에다 피를 대야에다 받은 피를 묻혀서 좌우 설주에다가 뿌려서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22절에 문설주에 뿌리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는 집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모르니까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의 맏아들과 짐승의 처음 난 첫 새끼는 다 주는 거예요. 종의 맏아들도 죽고 종의 첫 새끼, 종들이 키우는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그러니까 왕의 집에서부터 일반 천민에 이르기까지 첫 자식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부부간에 살면 첫 자식이 나오지. 그러면 딸만 셋이 있어요. 그러면 첫 딸이 죽어야지. 근데 뭐 첫 딸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맏아들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장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손, 맏아들을 장손이라고 하고 모든 재산을 장손에게 물려주고, 종산도 다 옛날에는
그 장손 앞으로만 돼 있었어요. 지금은 뭐 문중등기 뭐 이렇게 내고 했지만 옛날에는 장손 앞으로 다 정말 그 장손이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묘지 관리하고 시암 차례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손을 죽여버리면은 대가 끊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아까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네,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찾아봅시다. 18절, 19절 시작. 346페이지입니다. 이제 찾기가 나빠요. 뒤로 가 있어가지고. 346페이지. 페이지수로 시작.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다. 18절에는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헛된 죄인의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피값으로 된 것이다. 내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아줬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한 장 넘겨서 뒤로 22절 찾아보세요. 22절.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여러분들은 시작과 끝이 달라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하다가 예전이가 좀 용두삼이가 되는 거 좀 문자가 좀 나쁘다. 용자가 들어가서 그 머리는 시작은 좋게 놓고 끝 마무리가 안 좋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자성어에서 용두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다가 끝날 때 아주 시원찮게 끝난 마무리가 나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종일관대 초지일관 처음 뜻이 일관돼 끝까지 꿰뚫어야지 돼요. 도착할 때까지. 초지일관, 시종일관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만 그랬느냐? 그 뒤에 요한일서 3장 가보자. 요한일서 3장 5절 358페이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또 5절 시작.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니까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은 철저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상징이다. 그 예수님이 내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지 하여? 7절에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방에 뿌리는데 또 뒤로 한 장 넘기면은 그 22절에 보면은 우슬조 묶음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려라 그랬죠. 그러면 문설주와 인방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피가 뿌려져야지 돼요. 그 왜 마음판에 피가 뿌려져야 되느냐? 에레미야 17장 찾아보세요. 내가 말로만 하면 나도 안 찾고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얘기인지 성경에 진짜 있는 얘기인지 모르잖아. 모르는 분 확인을 시켜주느라.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라 이런 얘기다. 괜히 맹목적으로 덩달아 믿지 말고.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의 뿔들 위에 새겼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철필이요. 여러분들 연필이나 볼펜은 쇠로 된 게 아니에요. 쇠에다 글자를 새기는 또 철이 있어요. 강철 같은 그걸로 철필로 쇠에다 글자를 새긴다. 왜? 안 지워지게. 금강석 촉으로. 금강석 촉이 또 단단해요. 그러니까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무뎌지지도 않아요.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기록이 새겼는데 어디에 새겼느냐? 그들의 마음판과 너의 제단의 뿔들 위에 새겼나니.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여러분들 마음판, 마음에 딱 새겨져. 아, 내가 잘못했네. 깨달아지는 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가 손으로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손이, 아이고 이 왼손 손이 죄를 인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네, 살인자가 됐네.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게 딱 새겨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제단의 뿔들에 새겨졌어. 네? 제단 뿔, 번제단 뿔에 동서남북으로 네 뿔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당기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그 뿔들에 금강석 촉 철필로 새겨놨어. 안 지워지게.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 우리가 뭐 제단에다 피 뿌렸습니까? 아니죠. 마음판에 죄를 깨달아, 죄를 마음에서 인정하잖아요.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판이 마음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마음문, 그러니까 마음문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찬송가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피 흘림의 속죄의 진리가 예수님의 피의 증거로 그 내 마음에 딱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는구나.
피 흘림이 없으는 죄 사함이 없다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딱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뿌린 것은 여러분 마음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에 구원의 피에 피 흘림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자, 아까 우슬초는 성령으로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셔. 하나님이니까 아시고 구원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문을 열고 계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 피의 속죄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마음에 뿌림을 받아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아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단 우리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 번제단에다가 양의 피를 뿌렸지만은 오늘날은 우리는 우리 마음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양심에 다 피가 뿌려지듯이 뿌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뿌려지면은 그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만나면서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이 딱 뿌려져서 깨달으면은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왕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자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12절 앞으로 한 장 넘기면 12절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로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뿌렸고 제단에 뿌렸어요. 피를.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은 이제 언제 여러분들이 죄 짓고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한테 죄 사해달라고 예물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죄 짓고서 가슴은 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염소 잡아서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 거. 왜?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지면 양심에 뿌려지는, 양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새겨진 죄를 피가 딱 덮어 뿌려버리니까 피가 덮어버리니까 새겨진 것이 보여 안 보여? 그것을 자, 이 벽에 낙서가 막 되어 있어요. 여기 옛날에 이 벽은 지금도 속 안에는
유리 거울로 돼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헬스장 있을 때 헬스장. 그래서 유리가 쫙 돼 있어요. 그 거울을 놓고 보니까 얘보다 배로 커 보여. 거울을 비치니까. 그래서 석고보드를 또 붙이고 또 이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을 도장을 싹 해서 이렇게 이제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얀 페인트 도장을 했기 때문에 하얀 페인트만 보이지 속에 거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내 죄를 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놨다고 써놓은 것을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원의 죄사함 속자가 죄사할 속자예요. 죄 용서할 속이라고도 하고 죄사할 속이라고도 해요. 속죄할 속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죄사함을 이루셨느니라. 성취해놨단 말이에요. 완료형이잖아요. 여러분들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미래형인지 완료형인지 다 잘 알잖아요. 안 나온 사람도 알잖아요. 그 정도. 네? 자, 그 13절 보시면은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이제 율법에서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를 이제 그 부정한 자, 죄 있는 자들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죄는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도 그 육체로 더러워진 죄인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을 했는데 하물며 14절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들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만 또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도 속죄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인데 왜 속죄를 못 받겠느냐. 자, 어린 양의 피가 더 귀해요? 예수님의 피가 더 귀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율법 안에 예수님이 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식분들은 이걸 모르고 오늘날도 원죄는 예수님이 사해줬지만 자범죄 내가 스스로 범한 죄는 죄를 빌어야 용서받는다고 교회 갈 때마다 새벽기도 왜 가는지 알아요? 죄 빌러 가요. 그 다음에 죄 빌어놓고서는 죄 용서해달라고 빌어놓고 복 달라고 또 기도하고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나도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육신의 복 달라고 헌금 몇 푼 해놓고서도 10,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연보, 헌금은 복달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어. 구원의 복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단순히 뭐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기뻐 슬퍼? 네? 좋아요 나빠요? 구원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이 하나도 없어. 감사하니까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일반 종교는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찬송가도 맨 복을 달라는 찬송. 육신의 복달.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밥 못 먹는 사람 있어? 배고른 사람 있어요? 없잖아. 있으면 저한테 내가 쌀 팔아서 다 대줄게. 다 쌀 차고 넘치잖아요. 살찔까봐 벌벌 떨고 살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또 거기다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천국교회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몇위요? 뭐 10위라나 7위라나 뭐 어쩌고 선진국 대열에 가고 있는데 이미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슬초에 묻힌 피를 뿌려짐으로 내 죄가 싹 덮어지는 거예요. 도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 덮어졌다, 가리워졌다 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근데 우리 성경은 제거해버렸다고 했어요. 일반 개혁 성경은 도말해버렸다고 해요. 도말이 뭐요? 발을 또자, 페인트 도장한다 그러죠. 주민등록 말소되었다. 2장,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까지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보세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허물은 여러분들이 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허물이 죄예요. 죄자가 허물 죄자예요. 뭐 과실 치사할 때 과자도 허물 과자예요. 이 과자는 두 가지로 써요. 지나간다, 과거라고 할 때 지날 과거.
손으로 쓴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 우리를 대적한 거 뭐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어.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했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어.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했는데 욕심냈어. 이게 내가 했는데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율법이 자꾸 찌르거든. 그게 거스리는 거야. 율법이 거스리는 거예요. 그 율법은 손으로 쓴 거예요. 사람들이 자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쳤거든. 서기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뭐냐? 성경을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계속 뜯겨서 보급하는 사람.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 이렇게 해서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해서 회당, 지금으로 그걸 신화고구라고 하는데,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이니까 모임의 장소지요. 모이는 집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거기다가 두루마리 성경 써놓고 회당장이 읽어주는 말만 듣는 거야. 어디 지금같이 성경을 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믿어. 듣고 믿는 거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뭐 읽는데 읽어서 써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뭘 들어? 팔만 대장경을 들으면 부처를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공자 맹자를 들으면 유교를 믿게 되고, 무엇을 듣느냐? 기독교 무당말 들으면 기독교 무당 믿게 되는 우상 숭배되고, 점쟁이 말 믿게 되면 점치니까 극도 보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쟁이만 들어요, 안 들어요? 재미라도 한번 들어봐야요, 듣지 말아요. 무당은 상종도 말해야 돼. 사실 중도, 상종도 말해야 돼. 그런데 무당도, 중도, 공자도, 맹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야. 세상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종 안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어 없어? 상종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상종은 하되 그것을 따라가지는 말아라.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람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 혼자만 내 아내와 둘이서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하고 아버지도 데라인데 그 아버지를 또 대동하고 롯도 대동하고 하란 땅에 와서 거하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만 가야지 되는데, 딸린 식구들 따라가면 안 될 식구들이 있으니까 하란 땅에서 딱 멈추게 한 거예요. 하란 땅에 딱 멈췄을 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야.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부처를 만들어서 팔던 불교용품, 천주교용품 이런 거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그 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 신이 마음에 어느덧 걸쳐 있단 말이야. 그 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오면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재벌은 개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죽도록 하나님이 못 가게 발 못 걸었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라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거기서도 또 노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자기 형제의 아들인데 이거 고아거든. 삼촌이 불쌍하니까 그걸 조카 노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조카 내 데리고 가서 뭐 좋은 걸 못 봤잖아요. 창세기 여러분들 읽어보십니다. 그 조카는 가 있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겨우 그 조카 롯이 살아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선 또 예수님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진리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롯이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2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세 식구만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아까 우슬초로다가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뿌린다고 그랬죠. 그 우슬초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배불리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고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과 살을. 그 살이 찢겨져야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는 옛날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식인종도 아닌가 드라큘라도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야? 정말 저 초신자체 그런 게 굉장히 안 풀렸었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서 흘러나온 피를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그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고 성령님이 증인서고 있어.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시죠. 이제 마무리하고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 깨달은 사람은 또 읽으면 기분 좋아. 내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다 아는 건데 목사님은 매일 똑같은 거만 해. 이런 사람은 그걸 못 받은 사람. 아니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먹고 또 먹어도 좋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데 먹을수록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고 소 뼈다귀도 우리고 사골국물 맛있잖아요. 슬쩍 우려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2번, 3번 삶아서 우려내야 사골 국물이 고소하니 밥도둑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해야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수박 건만 할 것을 나 수박 사왔어 뭐래 먹지도 않는데 썩어나가지. 15절 시작.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 예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놀고 먹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상대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드리던 염소들과 송아지를 잡는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 자, 누가 증인 섰어요? 15절에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있어. 증언이 내용이 뭐예요? 16절입니다. 그날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그날들 이후에는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너희 생각들 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깨달아져서 지워지지 아니하지 내 마음에서 변하지 아니하지 기록된 것은 그것을 고쳤을 수가 없어요. 새겨서 된 것은 그것을 지우면 지울 뿐이지 거기다 다시 다른 글자를 새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쓴 것은 지우고 하다 되면 새긴 것은 고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기록돼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러면 그 믿음은 편하지 않아요.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내용이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우리들 죄와 불법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너도 기억하지 마.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더 이상 염소 송아지 예물 드릴 필요 많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준 건데 오늘날 이방인 우리들한테 알려주니까 이제 새벽기도도 안 해도 되겠네. 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도 되겠네. 또 헌금도 안 해도 되겠네. 전도도 안 해도 되겠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왜 남 듣기 싫은 소리 못하라 해.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쌈지거리가 나오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밥도 안 해주고 반찬도 제대로 안 해주고 부부싸움만 하는데 못하라 해. 친구 멀어지는데 못하라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일 필요도 없어. 뭐 구원받았는데 그 교회를 가야지 돼. 자, 25절 보세요.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모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 갖고
예수님 오실 그날 이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래하자.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권면해서 집에 가서 안질뱅이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더 잘 해야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오히려 못 받은 종교인만 또 못해요. 종교인은 구원받을 기회도 생길 수가 있어. 죄를 자꾸 사했다는 걸 모르니까, 완전 다 사해놨다는 걸 모르니까 나중에 깨닫는 날이 있는데 이건 난 다 들었네. 네? 그래서 이 구원 복음교회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데가 없어요. 구원받을 교회, 구원 있는 교회 떠났는데 어디 가서 구원을 받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다 아는데 다른 데는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방종과 게으름으로. 그래서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방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죄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됐다.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16절 한 구절 다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사망에게 죄의 종이 되든지 혹은 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것의 종이야. 죄에게 끌려가면 죄의 종이고 의에게 끌려가면 의의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끌려가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야 돼요? 육신 생각에 끌려가야 돼요? 돈에게 끌려가야 돼요? 믿음은 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의인은 의의 종인 거예요. 죄인은 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면은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상과 예수님과 돈과 예수님과 명예와 예수님과 권력과 비교를 해봐요. 나에게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하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뭐 요새 일반 교회들 가면 그래요. 목사가 자기만 주의 종이래.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지. 어떤 교회는 목사 위에 목사는 없는 거예요. 옥상옥이 없는 건데, 요즘은 아파트 시대에서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옥상옥이 없었어요. 집 위에 집을 못 지었어요. 이쪽 집을 잘 건축 기술이 뭐하니까 그랬는데, 목사 위에 목사가 있어서 개청 목사는 주의 종님 그래요. 종님. 저도 목사인 주제. 그렇다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길러준 목사를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 똑같은 레벨이야 그러면 안 되지요. 선후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난 날짜가 다르잖아. 세상에 온 날짜도 다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도 다르잖아.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형님이야. 그러면 선배는 선배 대접을 해줘야지.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종님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남을 탓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것은 똑같이 의로워졌어요. 선후배 없이. 그러나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고 또 먼저 구원받은 선배들이 있고 그 먼저 구원받은 선배가 또 이렇게 교제를 해서 뭐 하나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아멘 하고 않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별거리 반쪽이야. 왜?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데. 요즘 70~80%가 다 그래요. 성경에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자를 존경하고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 양식을 삼는 또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여기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깨달아진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